삶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4장의 한 토막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자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이 자율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한 그 다음에 늘 의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과 판단이었을까? 내가 결정한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따르죠. 그리고 그 반반의 가능성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꽤나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에는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는요, 자유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유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자유함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깨닫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주어진 무거운 짐들을 나 혼자 낑낑대며 짊어지고 그렇게 걸어왔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강권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건강하지 못한 이 사랑을 하는, 연애를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컨대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 핸드폰을 사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으로 이 전화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나한테만 전화를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찌 우리가 건강한 사랑의 모습, 연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에도 의처증이 있을 수 있고 의부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되도록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건강한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이라 하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죠. 어엿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지극히 보편적인 이성의 그런 결정의 활동들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루어내는 그 판단과 결정들이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닌 지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꽤나 자주 잘못된 판단과 결정,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유하심이 있죠.
나의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달려드시고 개입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잘못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재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판단으로 빚어진 이 상황들이 도무지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최악의 순간,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주관하셔서 당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믿는 자의 삶, 성도의 삶에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도 있지만 더불어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자유함이라는 말은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유의 선물을 남용하거나 방종하는 데 쓰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14장의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차 빚어져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진 몇 번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사실 전장인 13장의 내용과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결별하는 내용이 그려지는데 이 두 사람 안에서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먼저 13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요, 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잦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각각의 집안에 가축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그만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때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비옥해 보이는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사모했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롯은 지극히 세속적인 판단과 그 관점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가나안 땅에 남북 전쟁의 상황이 그려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14장 전반부에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전쟁의 결과가 아브라함과 롯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14장 전반부의 단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연합군들이 남부 지역의 국가들을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전쟁의 이유, 발단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4장 4절을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라 하면 남부 지역의 5명의 왕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은 4절에서 남부 지역의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도 북부 지역에 있었던 가장 실력이 있는, 가장 능력이 출중한 왕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따르면 남부 지역의 왕들이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13년째가 되던 해에 모반을 일으켰던 거죠. 조공을 바치기를 더 이상 거절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지난 12장과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겪었던 기근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롯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기근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중되는 이 조세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채 남부 지역의 왕들이 모반을 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부 지역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남부 지역을 쳐들어오게 되었고요. 조공을 거부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모든 재물을 모조리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14장 12절을 보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던 그 요단 동편 땅을 사모했던 롯의 결국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옮겨두었던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앞으로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부의 기회조차도 모조리 다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14장으로 이어질 때 갑작스럽게 가나안의 남북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반면에 그렇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흠모하는 자가 맞이하게 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창세기 14장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롯은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롯의 상황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자,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과 함께 급히 추격하여 롯을 구출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4장 16절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아마도 롯만 구출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포로들까지도 함께 구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전에 빼앗겼던 남쪽 지역의 모든 재물들, 재산들까지도 모조리 다 되찾아오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을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건넸던 이 제안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전리품은 모조리 다 내가 가져도 좋다라는 말. 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도 좋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주목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호의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그런 이름이 좀 나오는데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 롯을 구출할 때 함께 싸워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싸워주었던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갖게 해주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 일종의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깃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멋진 아브라함에게 고백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소돔 왕이 준 전리품 때문에, 그의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을 듣기 싫었고, 또한 그런 말들이 주변에 소문으로 퍼지는 것도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여주실 것이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이 그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고 그의 권력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겁니다. 참으로 멋지고 남자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행보만 놓고 보면요, 소돔으로 이주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롯의 선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 그의 결정, 그의 믿음의 행보 굉장히 멋지고 성숙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민족의 아비였던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근을 피해서 모든 무리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판단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로의 집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어떤 처세술이나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당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후 그의 인생의 행보 가운데 분명히 매우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두고 선택할 땅을 두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나 오늘 본문에서 소돔 왕이 제안하는 이 엄청난 달콤한 호의를 두고 단번에 거절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결정적인 동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꼭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런 후회가 없이 사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나간 일들, 어느 특정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되죠. 예컨대 내가 결정했던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예측과 많이 어긋나게 될 때 내가 했던 그 선택과 결정들을 우리는 심히 자책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지닌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실수와 어리석은 판단의 미스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반복되는 생각들로 마음이 자꾸만 예민해지고 깊은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후회와 자책들은 결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그런 맹목적인 후회와 자책들은요, 결국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현재를 어둡게 만들고 괴롭게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일 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반성이나 성찰은 좋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삶의 자세와 태도이죠. 하지만 후회와 자책을 맹목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후회와 자책뿐인 것이죠. 여러분, 맹목적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자책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종이 위에 쓰여진 볼펜 자국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볼펜보다는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끄적이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죠.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시중에 이 볼펜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도 나와 있지만 한번 쓰여진 그 볼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낼 수가 없죠. 그러나 볼펜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 미스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과거에 어떠한 실수와 잘못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시간들을 오히려 소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얻어진 삶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추해 볼 때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인생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전과 비근한 상황에 놓였을 때, 혹은 이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엄중한 그런 상황, 그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시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요, 바로 물질에 관련된 방식입니다. 자, 앞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그 호의를 아브라함은 단번에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했었죠. 아마도 소돔 왕에게 있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바로 물질이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이미 재물을 모조리 다 빼앗겨 버렸고, 어쩌면 그 다음 수순이 이제는 모반을 꾀했던 이 5명의 왕들의 죽음뿐이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아브라함 때문에 잃어버린 재물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도 모면하게 되었죠. 얼마나 고마웠으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질은요,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딸린 식솔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있어서 물질이 왜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이 물질의 공급처가 어디인가, 누가 이 물질을 주관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삶의 공식이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자, 앞에서는 소돔 왕의 축복과 이 제한만 살펴봤는데, 자,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자, 시편 110편의 말씀에 따르면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따르면 멜기세덱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죠.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그 고백에 따르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더불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했다는 것도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멜기세덱의 고백처럼 아브라함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그 복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 앞에서도, 그 달콤한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민족의 아비다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 이 소돔 왕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이 어쩌면 그의 가족들, 특히나 그의 가족 안의 어린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의 시간, 학습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진정한 복이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 저는 이 창세기 14장에서의 정황적인 배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생동감 넘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이 창세기 14장의 마지막 단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뉴스 기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신도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의 고민이 담긴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신도시면 보통 이 브랜드가 가치가 굉장히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가 하면 임대 아파트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초등학교 교사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아이들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통용되고 있다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예컨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향해서 임대 거지라고 놀리고, 전세를 살면 정거지, 월세를 살면 월거지, 빌라에 살면 빌라 거지라는 말들이, 심지어는 부모의 월 소득을 비하하는 200충, 300충이라는 말들도 서슴없이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심하게 한번 혼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는 한 교사의 고민이 담긴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찾아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을까? 이 월세와 전세의 개념, 이 부모의 소득에 관한 그런 개념들을 누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을까?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그런 개념들을 습득하게 되었을까? 결론은 어른들이더라고요.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 그들이 물질을 대하는 크고 작은 그런 삶의 방식들과 삶의 태도들이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학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이 물질의 총체인 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속의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과연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시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과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 시간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을 다스리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에 쫓기고 시간의 통제를 당하면서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근근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충분히 우리의 삶의 오늘에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끝에 내가 물질과 시간에 끌려다니고 있고 오히려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속히 그 주도권을 되찾아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질과 시간 앞에서 그것을 대하고 있는 나의 방식과 태도는 분명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거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이효령 교수님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2018년에 한 뉴스 기사의 한 부분인데요,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도 의미를 두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밥을 먹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고, 또한 등산을 할 때 정상을 밟을 생각에만 빠지지만 중간에 낙엽을 밟는 소리, 실바람의 촉감, 마주치는 절경들, 가까운 반경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행복이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효령 교수님은 살아생전에도 과거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 고 이민아 목사를 추억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인생의 복인가? 과거 어린 딸이 건네는 인사를 받아주는 것, 그 딸을 품에 안고 함께 눈을 맞추며 볼에다가 입맞춤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었는데 과거 글을 쓰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하지 못했음이 절절함으로 후회가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행복은 절대로 돈과
물질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아름답고 멋진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한 평도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가까운 반경 안에 있는 작지만 소소한 작은 행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해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행복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행복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 복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돈과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바른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행복의 개념을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들도 심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대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의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지니고 있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이 돈과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사람이나 세상이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나의 상급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의 말씀과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어떠함과 대비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선명히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변수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 때문에 때로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흐름 가운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론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넘어짐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판단 미스와 착오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와 열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다시 한번 주어졌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도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의 삶이고 나의 현재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한계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정리해 보십시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어제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